간단하게 잠깐 한번 복습을 한다면, 1과는 예수님의 성령론입니다. 예수님의 성령론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고요. 2과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고장난 우리의 엔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야만 했다. 그러면 오순절 전과 후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둘 수가 없어요. 오순절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셔서 이제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과 후의 역사의 차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권능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나누면 그게 권능의 정체인데, 권능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그리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그리고 무지가 변하여 영적인 이해라. 그렇게.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라고 준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고요. 성령과 기쁨입니다. 성령과 기쁨은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해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순종하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마. 결국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쁨이 없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요. 이번에는 6과는요. 이제 6과는 제가 성령론과는 상관없는 그 에레미야가 주는 교훈이라 그래서 좀 6과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다른 어떤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과를 여러분 이제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요. 거기 여러분 일본 그 교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도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신데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제가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좀 먼저 소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을 좀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상 15장, 성경을 조금 몇 구절 찾겠습니다. 역대상 15장을 한번 보시죠. 역대상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에게는 제사장이 둘이 있었어요. 원래 제사장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제사장을 둘을 세웠습니다. 그 둘을 세워서 두 사람이 서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견제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 두 사람의 이름이 역대상 15장 1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일했던 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여러가지 정치적인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래서 사독은 솔로몬의 줄에 서고, 여러분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줄에 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 나중에 이 솔로몬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도니아의 줄을 섰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한번 펴보시죠. 열왕기상 2장이요. 열왕기상 2장 2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죽고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지금 얘기합니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베냐민 땅 아나돗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에레미야의 지금 고향입니다. 근데 이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왕이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표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랬어요. 그 제사장 직분을 파면해서 고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변방에 떨어진 시골입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결국은 지금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파면당한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비주류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망한 집안의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경이 에레미야를 소개할 때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이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생각 속에 이렇게 좀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집안인데 파면당한 제사장 집안, 저 시골에 사는 사람,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서 비주류에 속한 그런 사람, 그리고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나이가 어린 그런 청년, 그런 에레미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왕의 어떤 나라의 어떤 모습을 잠깐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에레미야를 배우려면 좀 그게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쭉 오다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를 쭉 이어가지고 586년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이제 나라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쪽보다는 약 140년 정도 더 이제 나라가 더 갑니다. 간데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11년에 결국 바벨론에 이렇게 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시드기야가 20대 왕입니다. 여기서 어디서부터 좀 봐야 되냐면 히스기야부터 우리가 좀 계산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13대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29년 동안 히스기야가 13대 왕으로서 29년 동안 왕성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14대인데 이 므낫세가 길게 여러분 왕생활을 합니다. 이 결국은 므낫세가 55년 동안 왜 좀 이 시간이 좀 필요하냐, 이거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역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15대 왕으로서 아몬이 2년 동안 왕성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주 다윗다움으로 훌륭한 왕인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가 등장해서 8살에 그가 왕이 돼가지고 16살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16살에 그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성경을 발견합니다. 왜 지금 이것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여러분 이 므낫세로부터 히스기야는 그래도 좀 했는데 이 므낫세로부터 여러분 요시야 18년까지 요시야 18년까지 여러분 이때까지 그가 8살에 왕이 돼서 8년이 지나고 나서 16살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겠다 결단하고 여러분 18살에 18년 때 그가 성경을 발견하는데 그러면 결국 므낫세 55년 그의 아들 2년 그리고 요시야 18년 결국은 몇 년 동안 거의 75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에 성경이 사라졌다. 그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시대나 어느 시대나 성경이 사라지면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친구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하세나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사라졌다. 그건요, 끝난 거예요. 항상 말씀이 사라질 때는 영적인 암흑기가 왔어요. 그리고 죄악이 관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긴 시간, 여러분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이 100권, 1000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요, 마찬가지로 문하세 55년 여러분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경이 사라진 여러분 이 암흑기의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있어도 안 읽으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시대 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다 박탈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천주교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가 왔잖아요. 성경을 다시 성도들 손에 돌려주고 성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요, 나는 성경 이런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던 안 듣던, 여러분 집에 성경이 있던 없던, 여러분 집안이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영적으로 암흑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암흑기. 그래서 80여 년 동안 성경이 사라졌어요. 성경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요시아가 이제 계산 한번 해보죠. 요시아가 31년 동안 왕생활을 합니다. 요시아가 31년 동안 왕생활을 해요. 31년. 참 기가 막힌 여러분 왕이었는데, 여러분 이 왕이 무기토 전쟁에서 결국은 죽습니다. 무기토 전쟁에서 죽고 그 다음에 17대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이제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8대 여호와킴이 11년을 이제 왕생활을 하고, 여호와킴이 여거냐가 3개월 동안 또 왕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11년. 하나님이요, 우리가 좀 머리가 멍청하니까 이게 계산하기 좋게 3개월, 11년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에레미야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요시아 때 이렇게 왔는데, 거기 요시아 언제라고 했어요? 요시아 13년에 그랬어요. 요시아 13년에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요. 요시아 13년에 부름을 받아서 결국 시드기야가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그는 봅니다. 그래서 23년에서 여기까지 그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그 멸망을 바라본 지켜본 여러분 선지자였어요.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 31년에서 13년이니까 여러분 13년, 여기 13년에서 31년 하면 18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년 하면 22년입니다. 그리고 3개월은 6개월입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에레미야는 살고, 남유다의 멸망 직전, 그래서 마지막 요시아 13년의 부름을 받아 그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왕을 그는요 섬기고, 왕과 함께 역사 속에서 그는요 40년 동안 그는 말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자기가 선포한 대로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그는요 본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를 가만히 한번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나 사역하기 어려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이렇게 강박한, 그리고 항상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시대는요 어느 시대든 죄악의 관용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요 죄가 너무나 관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심판이,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잖아요. 악한 왕이 있을 때.
그리고 남유다가 지금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에레미야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시대에,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에레미야가 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느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눈으로 봤고, 여러분 죄악이 관영된 그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죄악이 관영된, 어쩌면요 가장 완악하고 가장 약한 시대를요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요 에레미야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에레미야하고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서는 에레미야처럼 사셔야 돼요. 다시요, 에레미야처럼 사셔야 돼요. 아멘. 에레미야처럼. 만약 에레미야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 죄악이 관영된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 그리고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와 똑같은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시간은 다르지만 여러분 에레미야가 받았던 시대적 소명과 사명, 그 시대적 소명과 사명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 시대적 소명과 사명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요 거짓 사육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수를 이뤘어요. 엄청난 다수를 이뤘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다 무슨 얘기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에레미야처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종기적 기독교를 가지고 여러분 거짓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사람들과 같은, 제가요 목사님을,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이 에레미야 이 교훈했냐면, 제가 목사님을 뵈니까요 이 시대에 꼭 에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요 마찬가지. 그리고요 저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가보자. 이번에 저희 목사님 7월달에 목사님들 합숙 세미나 때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 목사님들에게 특감을, 너무나 충격적인 특감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런 목사님을 가까이 보시니 얼마나 부럽냐. 여러분 뭔가 익숙하잖아요.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은 지난날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는 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최대의 적이 뭐냐면요 무지예요. 내가 뭘 받았는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감사의 적이 뭐냐면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제가 풍성한 삶 세미나 오늘 아마 수료증을 받으면 4번을 했습니다. 용화농교회 성서 직내기로서 4번을 못 하신 분은 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요 헷갈리 생각을 했어요. 3번 들을 때 못 들었던 것이 들리고요. 항상 하나님이 들리고, 그 다음에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번 목사님께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이 너무 자주 익숙하고 자주 접하니까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우리 전영재한테 물었어요. 몇 번 참석했냐 했더니 나보다 못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나보다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참석해서 나 저보다 더 하라고 하려고 좀 하려고. 내년에 꼭 참석을 하세요. 참석을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일 여러분은 자주 듣고 자주 접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익숙하고 그래서 뭐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요 그냥 일반 우리 지금 한국 교계 목사들 딱 모아놓고요 그 말씀을 전하면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가장 최대의 적이요 제가 보니까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면서도 감사를 유지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자, 우리는 에레미야의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감당. 왜 제가 좀 쭉 에레미야를 설명하면요, 왜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 에레미야와 같은 사명,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겁니다.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먼저 그걸 설명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 교회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솔직히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 대학교 제가 거기 출신이고 제 아내도 거기 나왔고 우리 아들도 지금 거기 다니고 우리 딸한테도 그래요. 나중에 너도 기회가 있으면 너도 공부해서 우리는 원 식구가 동문이었으면 좋겠다. 사이들놈도 며느리들놈도 많이 기회가 되면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께 강의를 듣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강의를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목사님이 또 여러분 교회에서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으면요 그러면 우리 학교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자 아까 내가 전제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 학교에 빚을 지는 사람. 제가 만일 우리 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제 아내가 감사한 게, 제 아내한테 감사한 게요. 아내가 평안학교에서 여러분 훈련을 받았어요. 목사님부터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그리고 우리 학교를 같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는 내 사명과 소명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3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한 번도 그것 가지고요 트집 잡지 않았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덤볐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덤볐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사명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뭐라고 안 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안 덤빈 줄 알까 봐서 그래서 제가 그래 이것까지. 근데 왜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안 했느냐 할 때요. 우리 학교를 나와서 저와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 사명에 대해서 제 은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요. 한 번도 왜 교회를 적게 하느냐, 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느냐, 왜 밖으로만 돌아다니느냐, 지교회나 잘하지 마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학교를 딱 가더만요. 나와서 한 공부 좀 하더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로부터 피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성경적인 사고, 세계관을 유전으로 받았군요.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제 아들을 저희 학교에 이렇게 제가 신학교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학교를. 근데 저희는 처음서부터 제 아들을 학교 한동대 졸업하면 우리 학교에 보낼 것을요. 저는 이미 결정을 했었어요. 한번 추워도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추워도. 왜 그러냐면요.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 중에 우리 학교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치는 학교가 저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는요. 성경을 잘 알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성경을 몰라. 그건 목사로서 아주 웃기는 거잖아요. 차라리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성경을 잘 알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전혀 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다른 거 뭐 할 것도 없이 추천을 해서 우리 학교에 보냈고, 우리 아들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이, 자기 친구들 중에는 다른 장신이나 뭐 합동학 총신이나 간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제 아들이, 다른 목사 아들이 총신 갔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열등식만 하나도 없을 거다.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야, 너 아들 그거 졸업하고 입작 보내라. 입작 보내서 성경은 여기보다 더 잘 가르친 게 어딨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 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 사람들은요, 제가 성경을 잘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목사님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하는. 우리 여러분 성서침략에서는 저 같은 목사가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성경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 신학교면 된다. 막 그래요. 우리 신학교면 된다. 자, 그래서 저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 아들을 우리 신학교에 보낸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칭찬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가면 목사님한테 강의를 못 듣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우리 아들이 학교 와서 그래요. 목사님 강의 때는 꼭 정장을 하고 일어나서 정장을 해야 되고, 일어나면 나오면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근데 그것이 왜냐면 아버지한테 없는 것이 목사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훈련이 되고 너무나 좋다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로부터 엄청난, 제가 다 청년 때 다녔던 그 청년부가 그 당시 있을 때 한 5, 60명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가 다 신앙생활 하는지 다 사라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다 박살나고 다 흩어졌어요. 어디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앞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것은요, 제가 우리 학교 나왔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 생각에 내가 우리 학교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학교가 여러분 목사님이나 여러분 교회 헌신이 없었으면요,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빚을 진 거예요. 학교에 대해서도 빚을 지고 이렇게 빚을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에레미야의 이 사명이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격려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정말 많은 부분을 물질로 희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저 같은 사람도 하나 나왔어요. 네. 아멘. 네,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수 침례교회 신학교 여러분 또 여러분 목사님부터 내가 빚을 받아 키워서 하나님이요, 저를 한국 교계에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서 열심히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요, 다른 교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에레미야가 이제 왜 문제냐? 이렇게 4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에레미야가 사역을 했는데,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젊은 청년이 그를 불렀어요. 자, 다시요. 망한 집안입니다. 비주류입니다. 자, 여러분 몰락한 제사장 집안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을 우리 주님이 불러서요, 어떤 사역을 맡기는 줄 아십니까? 그가 맡기는 사역, 그가 하는 사역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레미야 7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지금 합니다.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7장.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2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은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그 이 말씀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초반 혹은 20대 젊은 청년, 저 시골 망한 집안의 젊은 청년이 여러분 그 으리으리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향해서요, 여러분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거기 보십시오. 다시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믿었어. 그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전을 의지하니까요, 건물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몸의 찢김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청난 교회는요, 여러분 구약의 이 성전 신학과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0대 젊은 에레미야가, 여러분 거기에는요 이제는 50대 60대 이미 제사장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좀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길을 바로 하라. 너희가 이 성전 이거 믿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얘기를 듣는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불과 얼마 전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서요, 여러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인 것을 그들은요 전해 들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러분 전혀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요, 아,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또 성전이 있으니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을요 고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신학교 다니는 1학년 신학생한테 너 저기 가가지고 합동쪽 가장 큰 사랑의 교회 정문 앞에서, 통합쪽 가장 큰 여러분 저 명성교회 앞에서 여러분 수만 명이 주일날 오는데 여러분 거기 예배당문 앞에 서서 당신들의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까짓 거 건물 수천억 들여서 건물 짓다니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 저 이상한 놈 아니야? 학교 어디 나왔대? 아이고 저거 몇 살이야?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비참한 사역, 그 어려운 사역을요 에레미야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러면 에레미야가 받을 그 어떤 고통, 모멸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너무나 그걸 합니다. 제가 오늘 저를 좋아했던 목사님 한 분은요, 저를 자기네 교회 봉사로 세우기 위해서요 5년 동안 당회에다가 매년 감사인처를 올렸어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당회에서. 그래서 5년 만에 하도 하니까 5년 만에 침례교 목사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한 교회 목사님은요 저를 부르면서 그 장로님 당회에다가 김덕신 목사님을 강사로 불러 문제가 생기면 사임하겠습니다, 각서 쓰고 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가 자기 목회 생명을 걸고 나를 불러서 내가 강단에 섰을 때 내가 가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저 목사님 그리고 목회 생명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목회 생명 끝날 수도.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에레미야의 이 마음을 알아요. 에레미야는 비주류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류라고 생각하지만요, 저쪽한테 물으면 우리를 비주류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필요 없는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여기 제가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한 통 와서 김덕신 목사님이시죠.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기독교 한국 침례교와 성서 침례교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한 아가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학교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사라고 푯말이 써있으니까 124를 걸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구원판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 잘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로 간다니까 124 불어서 저한테 전화해서 성서 침례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침례교, 성서 침례교 차이가 뭐냐. 제가 확 들으면서 본생에 이분이 혹시 우리를 구원파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레미야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길을 걸어왔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왔잖아요. 걸어와서 그 지켰잖아요. 택하를 치고라고. 자,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시죠. 그가 또 뭐라고 지금 또 무슨 신앙을 하냐면요,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서도 거짓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을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여러분이 하나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요, 여러분 구약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 제사장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기록된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에게 성문화된 기록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명을 맡겼어요. 근데 문제는요 역사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제사장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요 이 선지자는요 없어야 돼요. 만약 제사장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선지자는요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장의 사명, 다시 말하면 성문화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면요 지금 들려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교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니까 그냥 저를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교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쩌면 7, 80%가 가짜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는 열심히 몇십 년 공부했으니까 이 부분에는 제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 눈으로 볼 때는요 저거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닌 것은 뭐냐, 본문을 떠난 거 설교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설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본문을 얘기하더라도 그 설교를 이용하는 것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 설교 아니에요. 그리고요 기복신앙 그건 설교. 기복신앙이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설교 아니에요. 제대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본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 설교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본문의 배경 속에서 나오지 않은 것 그것은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설교를 가지고 몇천 명을 모았느냐, 그건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에레미야는요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면 사역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는요 평생 동안 얻어터지고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는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좋은 시절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40년 사역을 하고 이 유다가 망하니까요 여러분 애굽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망명을 가면서 이 에레미야를 끌고 포로를 끌고 가서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끌려가서 애굽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청년 때 망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엄청난 지지리 못한 그 고생, 그 기득권층으로부터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노년의 10년도요 여러분 끌려가가지고 애국에서 끌려가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놓고 보면요 여러분 목회를 반반하게 했나요? 숫자가 있었나요? 부유하게 하면 살았나요? 편하게 하면 살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요 성경은요 에레미야를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에레미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우선 거기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요 역대하 3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 3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평가한 평가가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의 입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평생 동안 고생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레미야 때문에 하나님은 한 제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에레미야 때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말을, 어떤 말을 이루려고요? 자, 너희가 70년이 사면 고국으로 돌아온다 하는 에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요 제국의 왕의 마음까지도요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1장 1절도 바로 옆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랬어요. 여러분 역대하 마지막도 에스라도 여러분 그렇게 관점을 보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여러분 유대 땅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느냐? 그것은요 에레미야의 사역의 열매요 결과다. 이미 에레미야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미 에레미야는 죽었지만요 그 에레미야가 한 그 말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요 지금도 여러분 한 왕의 마음까지도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그 에레미야 말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간 말씀,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고요 나는 사라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70년이 찼잖아요. 70년이 찼는데도 성경은요 에레미야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에레미야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에레미야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성경 구절 가운데 이번에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너 때문에 뽑고 파괴하고 심는 일이 일어난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에레미야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한 사역이요, 저는요 제가 이 사역에 제가 목사님 만나 뵙고 목사님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요 참 이게 좀 은혜로 많이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목사님의 간증과 하나님 목사님께 사용하신 것을 쭉 들으면요, 한 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에레미야를 통해, 에레미야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 무너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심고 거두고 이런 일들이요 에레미야 때문에 일어나는, 이게 에레미야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눈으로 보이는 것하고요 영적인 어떤 것은요 전혀 다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전혀 달라요. 사역이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선문하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안 가르치잖아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을 선문하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입에 말씀을 주어서 말씀 사역을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들의 입에 말씀,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의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입에 내 말을 주었다 그랬어요. 아멘요? 뭐라고요? 내 입에 뭘 줬다고요? 내 말을. 그걸로 너는 사역한다는, 무슨 사역이요?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파괴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는 사역. 나라를 무너뜨리고 무엇으로요? 에레미야 입에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에레미야를 때리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넣고 여러분 에레미야를 무시하고 여러분 멸시했지만, 그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성문화된 말씀을 가진 제사장,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요 충돌을 하게 되었어요. 아멘? 충돌. 근데 그렇게 충돌을 하잖아요. 충돌을 하면 인간적으로는요 제사장이 세요. 그래서 그렇게 충돌을 할 때는 이 제사장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도요 여러분 이 기득권층이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영적으로 봤을 때 기득권층은요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고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종교적 권력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요 섬김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배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끊임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성수침례교는요 여러분 한국 교계에서 한 번도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히려 그 기득권층한테 끊임없이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교단이 어디냐고 묻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을 우리는 한참 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한참 설명, 얼마나 이게 피곤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소모가 됩니까?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하여 충돌을 하면요, 필연적으로 이 선지자는요, 뭘 받냐면요,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뒀다고 그랬어요. 네 입에 내 말을 뒀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걸로 사역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제사장 이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요, 겉으로 보면은요, 그 의리의리한 성전에서 그 막 찬란한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엄청난 종교적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는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들의 입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냐 설교사냐 그게 중요한 게, 여러분 집사냐 여러분 성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나는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기쁨이 없어도요, 여러분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여러분 구분. 그래서 어느 시대든 각 시대든 여러분 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해서 이런 무리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요. 자, 그럼 또 하나 보십시다. 에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요, 눈물의 선지자죠. 여러분, 에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남유다의 그 종말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 보여줘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또 자기의 사역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돼가지고요, 그러냐 항상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과 말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있는 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입에 말씀을 두었다는 것은 입에다가 말씀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데 입을 통해서 나옵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내가 네 입에 내가 내 말을 두었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뭘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데 내가 거부하는데도 막 집어넣고 막 쑤셔 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비록 여러분 파멸당한, 쫓겨난, 망한 비주류의 제사장 지파였지만요, 어려서부터 아마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자, 그러면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을 뻔히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남유다가 이렇게 망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해결책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도 있었지만요, 해결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해결책을 먼저 하십니까?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변명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문제가 있기 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해결책은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었어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글과 말에는 글 쓰는 작가나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글을 통해서 그 글 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여러분 그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할까 하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우리는 결국은요, 마음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들어요. 읽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쓰임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 시대의 선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울어요. 그러면요 그 에레미야의 눈물은 에레미야의 눈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저는요 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썼을까 생각을 해요. 만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합동측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합동측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합동측에서 5,000명 목회를 해요. 그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신학을 하면 아버지의 사역을 내가 물려받고 그래야 될지 모르는데 그럼 제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겠나요? 우리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했냐면요 그 망한 집안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한국에서 감당해야 될 일은요 장로교 출신 목사가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들은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요. 제가요 이 메시지 이렇게 제 메시지 끝나고 풍성강 세미나를 간접 듣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고통이 두 가지가 밀려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목사님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원문, 영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해석한 것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어떤 것은요 목사님이 그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목사님은 목양적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저는요 부흥사 설교를 했어요. 부흥사 설교는 뭐냐, 여러분은 아닙니다. 부흥사는요 그냥 꼴통들 모아놓고 3일 동안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부르는 거잖아요. 비싼 돈 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하는 스타일이 사나워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전하는 것이 싸나워서 상처받았으면 제가 하는 30년 한 사역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제 아내랑 같이 싸납게 하지 말이야 막 하고 오는데 하다 보면 무너져요. 하다 보면 그럼 제가 딱 끝나고 앉아 들으면 목사님이 하게 이렇게 말씀 목양적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걸 들으면요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딱 끝나고 그냥 곧장 숙소로 가면 안 봤으면 좋으려나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여기서는 그거 모르고 막 했는데 하고 나서 그거 다 목사님이 사근사근 하면서 이렇게 사근 하는데 싸날 때 큰 소리만 쳐.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요, 막 그 강의 듣는데 막 부끄러운 이 두 가지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데 가서는 이런 거, 다른 데서는요, 그냥 막 부수는 소리 막 하고 막 그냥 숙소로 팍 가고 막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학에만 오면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그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삶 자체가, 근데 제가 만일 그렇게 또 부드럽게만 하면 아마 부흥이는 또 못 올 건데, 부흥이는 어차피 뻘통들을 깨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실제 부흥님께서 꼴통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분들만 왔는데, 막 꼴통으로 인정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가면요, 막 숙소에 들어가면요, 막 그냥, 내일 아침에 좀 부드럽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은 좀 마무리를 좀 부드럽게 하자.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세게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좀 바랍니다. 혹시 제 설교의 어떤 태도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있으면 용서하시고. 저는 저놈이니까 그러려니. 근데 그래서 에레미야의 눈물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눈물은 에레미야의 눈물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눈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러분 5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한국 상황, 한국 교회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제 아픔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에레미야의 눈물은 에레미야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도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똑같이 여러분 이 시대를 내가 바라보고 있고 한국 교회를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봤다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보면요 그런 꼴통들을 보니까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막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읽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의 거짓 구원의 확신을 너희가 믿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면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요 그렇게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이제 넘어가고요. 여러분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던 이건 내가 넘어가고요. 여러분 에레미야 28장을 한번 펴보시죠. 에레미야 28장. 에레미야 28장을 한번 펴보시죠.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선지자 하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가요 설교를 합니다. 그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가 그 28장 1절 보십시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그러니까 11년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11년에 망했는데 시드기야 4년에 그가요 뭐라고 설교합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요 여러분 갈기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605년에 다니엘이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바벨론은요 1500km가 떨어진 거리예요. 1500km. 시드기야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요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서 1500km가 되는 질질 짐승처럼 끌려가가지고요 바벨론에서 죽는데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자기의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눈을 뽑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본 마지막 장면은요 꼬마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마 10대인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몽해를 꺾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2년 안에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좋아했어요. 환영했어요. 환영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저들이 원하는 설교, 너희가 평안해, 괜찮아. 하나님이 아수르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죽였는데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돌아올 거야. 2년 안에 모든 포로가 돌아올 거야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그 거짓말에 또 막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9장 10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 70년이 참여한 것이 70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딱 듣기는요 어느 말이 더 좋아요. 야 2년 안에 돌아온다.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꺾고 2년 안에 돌아온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하고요. 여러분 70년 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하고는요 어느 말이 더 좋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좋아해요. 그럼 어느 시대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는 70년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또 한 번 묻죠. 왜 70년입니까? 왜 70년이? 왜 그들은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속에요, 그들은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년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안식년 지키지 않은 그 모든 시간을 빡빡 채워가지고요 70년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현을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을 어디를 보시면 2번 성경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2번의 세 번째 성경 구절 교재 16페이지.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그랬어요. 안식년을 누린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너희 욕심 때문에 안식년을 안 지켜.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종들과 여러분 것을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의 법칙과 희년의 법칙을 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리고 희년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심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안식년을 안 지켜, 너희 욕심 안식년을 안 지켜, 좋다. 그러면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여러분 그 유대 땅 70년 동안을요 마치 안식년을 누리듯이 한꺼번에 안식년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안식년, 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레위기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8장.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죽인 이유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을 죽인 이유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18장, 여러분 18장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24절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요 여러분 죄악을 범죄했어요. 그래서 땅이 더럽혀졌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땅이 가나안 백성 사람들을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가나안 사람이 주민을 토하여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26절 그러므로 너희의 동족이나 너희 종으로 거리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하는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라. 그 다음에 28절 보십시오.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도 가나안 땅 그 백성들처럼 너희도 이 예루살렘 땅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을 너희가 더럽히면 너희도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포로는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한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죄를 토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혀서 그 땅이 그를 토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도 만약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땅이 너를 토하리라. 그래서요 그들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니까 죄악으로 더럽히니까요 그대로 1500km가 넘는 바벨론으로 토한 거예요. 토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8장에 있는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4번 살짝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교사의 부분 마무리 해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좀 상상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605년에 그 1차적으로 이 포로들이 다니엘 잡혀갈 때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거합니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는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잡혀갑니다. 그리고 말 때 또 잡혀갑니다.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잡혀갑니다. 근데 이렇게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서 에레미야는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여기 사역을 해요. 여기 1500km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죠. 근데 참 에레미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꾸 편지를 써서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쪽에 편지를 보내요. 너희가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급한 마음 먹지 말고 거기서 안주하고 결혼하고 터전을 잡아.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 70년을 기다려.
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그럼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요,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읽게 돼요. 그리고요 70년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 거기 첫 번째 성경,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에게 보냈다. 좀 간단하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에레미야가 편지를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서 9장 1절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뭐했나니? 깨달았나니. 뭘 통해서? 여러분 기도했더니 주여 기도했더니 70년이니라 이랬습니까? 이거 아니라 에레미야가 보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읽고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요 바로 이 다니엘을 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또 쓰시는 거예요. 편지를.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자기가 보낸 이 편지가 여러분 이런 역사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편지를 보냈더니 편지를 읽은 다니엘이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 많은 포로가 있었는데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편지를 읽었고 그 70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서책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다. 자, 근데 이와 똑같은 얘기를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뭐하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할 수 있으리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글을 썼다. 그거 읽으면 너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한 것을 너도 알게 될 거야. 읽으면. 그럼 왜 우리는 모릅니까? 안 읽으니까. 그럼 안 읽고 뭐합니까? 들려달래.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실 것 같으면 왜 기록을 해놔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해서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님 나에게 70년의 비밀을 깨닫겠다 이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에레미야에 보낸 편지 서책을 읽으면서 내가 여러분 그렇게 읽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날로 통째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아마 우리 한국 교계 목사님 같은 분이 잘 안 나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 신학교 그 다음에 지도자 사역을 하면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제가요 왜 제가 성경 공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느냐 할 때요 저는 목사님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만약 그 필요가 없었으면요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책 안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필요 때문에 어떤 때는요 여러분 한 달에 20권도 읽고 30권도 읽고 막 그랬던 거예요. 왜? 원래 짧으니까요 안 읽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랬다. 목사님은요 여러분 서울에서 그 다음에 불광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주 고급 청중이잖아요. 아주 수준 있는 청중이잖아요. 수준 있는 청중의 필요가 있었고 신학교의 필요가 있었고 여러분 친교회 지도자로서 그 목사님 앞에 자주 서야 되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요 50여 년 동안은 공부하신 거예요. 한없이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사역자가 50년 이상을 그렇게 계속 공부해가지고 누적되는 실력을 여러분 갖출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저는요 저도 제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서 공부했기 때문에요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네. 어제 끝나고 가면서 그랬어요. 어떤 분은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영어도 잘하는데 왜 그분은 목사님처럼 영어를 그 본문을 해석하는데 사용하지 못할까요? 영어를 아는 것하고요 그 아는 영어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걸 도구로 쓰는 것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한국말 알고 한국 글 알지만 그거 가지고 뭐 성경을 잘 해석합니까?
글을 몰라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요. 근데도 아는 그 영어를 가지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해요.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볼 때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가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필요가 있었어요. 이 필요가 있다 보니까요 이 다양한 필요, 여러분 이 다양한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의 필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 신학교, 친교회 지도자, 그 다음에 교계, 그리고 여러분 저 국제사역, 그 모든 필요가 함께 있어서 여러분 여기에 걸맞는 이 필요 때문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필요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어떤 사람은 평생 신학교만 일해요. 그러면요 그냥 신학교에 갇혀서 신학생들의 필요만 하다 보니까요 그냥 거기에 그냥 딱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강의 잘하는데 목사 성도들 앞에 와서 설교 시켜놓으면요 설교를 죽순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는 기가 막히게 교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쪽에 필요에 뭐가 안 되겠습니까? 연습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서. 이해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해가 되세요? 그렇잖아요. 왜? 이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훌륭한 교수로서는 훌륭해요. 근데 설교자로서는 빵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요가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필요가 목사님은요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우리 어떤 친교회적으로 여러분 이 필요를 목사님이 숙명적으로 목사님이요 그 필요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누가 지금 이거 만들어내려고도요 이 필요를 못 만들어내요. 저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25년 정도 세미나를 해요. 그때는 목사님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식이 정보가 이렇게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역 하려면 옛날같이 25년 전 했던 사역 하려면 못해요. 왜냐면 지식은요 지금 정보가 너무나 널려다니니까 저한테 와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25년 했으니까 한 그거에 근거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오는 것이지 지금 새롭게 하려면요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그 시대적 필요였어요. 목사님은요 그 시대적 필요가 함께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면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내가 이렇게 대강 기록을 했으니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나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쓴 책을요 잘 읽으면요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자,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같이 이것을 뭐하면 읽으면 내가 그 비밀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